오늘도 예배의 아름다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5일이니까 중순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뉴욕에 있는 청년교회 수련회를 인도했었는데 거의 친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또 12월이 금방 옵니다. 이제 뭐 다 갔네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제 보름 지나면은 6개월째로 접어들고 팬데믹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엔드데믹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엔데믹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가을이나 겨울이 좀 문제라고 합니다.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또 지금 뉴욕을 중심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날이 참 좋았고 사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겨울보다 여름이 훨씬 좋아요. 눈 안 쓸어도 되고 이제 저는 뭐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이제 내일 새벽에 오늘이나 마찬가지죠. 네, 출발해서 한국을 방문하고요. 부족한 저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주에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더 잘 지내셨다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는 있지만 뭐 물가를 비롯해서 엄청나죠 아직까지. 그래서 가스비도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계속 물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이전으로 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마가복음 강해 다시복음 18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둘 때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19번째 시간으로 계명, 재물,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제가 본문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라 그러는데 뭐 잘 모르시는 본문이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 거의 다 평생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예의상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가운데 한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퀘스천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정체를 조금 더 잘 밝혀줘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누가는 이 사람을 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쳐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 관원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청년이고 관원인 거는 한 사람씩만 기록하지만 하여튼 재물이 많았던 그 사람이죠. 요새는 여러분 뭐 제 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면 거의 다 20대 후반이래요. 한국도.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CEO 하면은 어떻습니까? 배도 좀 나오시고 머리도 살짝 까지시고 그죠? 얼굴에 약간 기름이 있으면서 이제 60대를 넘어야 이게 회장님 피겨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누가 청바지 입고 나와서 아유 사장님 어디 계세요? 그럼 접니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참 많이 세대가 달라졌죠. 근데 이제 1세기에도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았을 텐데 이 청년 관원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도 석세스풀하게 성공했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 돈 많은 젊은 관원은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시자 달려와서 겸손한 자세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번역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셔서 변화시키실 그 마지막 시대가 오면 곧 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컨셉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1세기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막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면 우리가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게 이제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서도 영원히,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살아서도 그 세계를 경험할 때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마치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딱 오시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저 한국 못 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생을 내가 막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죠? 아브라함도 다 유업으로 받고 또 그 자녀들도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짜잖아요. 사실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은혜고. 그래서 그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명들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관원이 물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계명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하시면서 정말 청년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아마 청년은 좀 더 스페시픽한 것, 좀 더 구체적인 거를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 위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19절에 보듯이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은 김이 팍 샌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를 얘기해서 나는 정말 더 이 영생을 확실하게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물어본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성경 퀴즈를 내는데 여러분이 한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자, 창세기는 성경의 몇 번째 책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면. 그리고 그 똑같은 거예요. 김이 팍 새는 거예요.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막 로마서 외우고 이렇게 왔는데, 모세오경은 무슨 책입니까?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뭐 그래도 물론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손을 많이 드시겠죠. 그러나 이 청년은 너무 김이 센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것을 더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청년이 서로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19절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 그 자체가 아니라 계명에 담겨 있는 마음이라는 것.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디까지 확장시키시냐 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다. 근데 이게 진짜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마음속으로 수없이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껌보다 더 잘근잘근 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참 많이 찔릴 때가 있어요, 진짜. 어쩌다 열받으면 진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그 사람을 씹고 있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결론에 이르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탐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더 좋은 게 있어서 그것을 내가 저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지고 싶다 생각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 역시 참된 마음에서 비롯된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의 스피릿, 정신들을 염두에 두셨지만 이 젊은 관원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지켜내는 행위들에만 초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나는 다 지켰어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너한테 결핍된 게 아직도 한 가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갑자기 웬 청천벽력이에요.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는데 뭘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들 보기에 정말 번듯하고 성공했던 이 관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을 것 같은 이 청년. 뉴욕의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몇십만 불씩 연봉을 받는데 얼굴도 잘생겼어. 키는 현 집사님보다 더 커요. 얼굴은 저보다 다 잘생겼어요. 왜 웃으시죠? 여러분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는 몰라요. 그게 불행이에요. 바쁘게 막 달려가지고 프로페셔널한 삶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개척해서 성공한 삶을 막 가지만 그 마음속에 실제로는 재물만 가득 차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다 부러워요. 얼마나 성공해서 저렇게 지금 저 나이에 저렇게 됐을까. 그러나 마음속에는 재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부족한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사실. 재물도 많지, 믿음도 좋지, 얼굴도 잘생겼지, 젊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계명도 다 지켰지.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 관원에게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제너럴한 일반적인 말씀은 아니죠. 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재산을 오늘 다 파실 필요 없어요. 다 파실 거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하게 이 청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와 교훈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청년에게 엄청난 고민을 선사했고 결국은 걸림돌이 되어서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은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립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못 따르게 되는 거죠. 이 청년이 떠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이삭과 야곱도 거부였죠. 그 다음에 보아스도 그랬죠. 다윗은 왕이었죠. 사실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신약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도리어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반반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눈에 알아요 보면. 왜냐하면 예의 바르죠. 정확하죠. 그 다음에 사근사근하죠. 깔끔하죠. 도덕적으로도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동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마음속에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숨겨놓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년에게 그 우상은 뭐였냐면 재물이었어요. 재물. 물론 이 사람은 구제도 다 했을 거예요. 유대교의 정말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구제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11조도 했을 거고 기도도 하고 다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을 사로잡고 그 중심에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래서 심지어 영생과도 바꾸기가 어려웠던 것은 뭐였냐면 재물이었어요. 처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재물을 팔아라. 그래 영생이랑 바꾼 거예요. 그거를 그냥 안 한 거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나 영생, 오케이, that's it. 그리고 갔어요. 영생과 재물을 바꿀 정도로 재물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한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도전하셨던 것은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괜찮더라도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게 이 재물 때문이에요, 재물 때문에. 이게 늘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르치실 때 마태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시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본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먹고 살 게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우리 애들이 다 굶어 가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궁핍함을 도와줄 수 있고 그분이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늘어나고 많을수록 내 마음은 그게 재물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다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것이 나쁜 게 아니죠. 많을수록 사실 좋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재물에 마음을 다 쏟아서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결국 그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 중요한 예죠.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정말 믿는 것.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저는 제 주먹을 믿습니다. 깡패죠. 힘을 믿는 거예요, 힘을.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또아이를 틀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 불편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부자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진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자꾸 뭘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는데 아니 뭘 또 내가 또 버릴 게 또 더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주셨어요. 남기는 것 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bankruptcy 하신 거예요. 파산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십자가에서 유기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재물을 다 판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팔아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자기를 다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아시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게 4절인데 마지막에 몸으로 재물 삼겠네라는 부분에
사실 원래 가사는 영어로 demands my soul, my life and my a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번역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거룩하고 놀라워서 그 사랑은 나의 영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체험할수록 더 많은 요구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는 주님이 나를 향해서 자기를 주셨던 것처럼 나의 영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움켜쥐고 어쩌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여기는 don't touch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anything.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가장 앞에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버리면 얻어지는 것.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뭐라 그러죠?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죽는 길을 가면 살게 되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넓은 길을 가는 것 같으면 죽는 게 복음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길을 따라가면 그 속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난할 때 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진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정말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이상한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가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몰아가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십시다.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다 우리들을 향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를 향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들 향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늘 저희들의 결핍을 주님께 구할 뿐임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점검하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된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